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더 높은 목소리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갑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께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손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에게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과 공로를 이 자리에서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나의 왕자에 모시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지쳐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깨달음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떠올리며 산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두움도 근심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고 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죽게 나왔어요. 성령님, 연약하고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욕심, 욕망 다 버리고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성도 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 잘못들이 떠올라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와 순서를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격상 교제가 어렵습니다. 형제의 연합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성도가 모두 사랑과 연합으로 진정한 공동체의 본이 되는 평강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온 나라가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어 더욱 기독해 하옵소서. 아픔도 슬픔도 많아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곳에 주님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나눔이 배가 되고 모두에게 덕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를 움직이시고 과테말라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헌신,
사랑의 손길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집회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아닌 과테말라 평강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수영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큰 부흥과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천군 천사도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육체가 이곳에서 지쳐 있다면 다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을 빛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심령들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인원수가 가장 많은 우리 지구촌 교회 식구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살벌하게 뜨거운 박수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섬겨주시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이미 풍성한 예배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교회에서만 앉는 줄 알았더니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거든요.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오신 자매님 두 분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몇 배가 더 많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오늘은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까지 예배입니다. 잘 먹고 잘 나누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함께 귀한 시간 꼭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회만 보고 모든 예배와 말씀까지도 우리 지구촌 교회 식구들이 섬겨주시게 됩니다. 엄청 기대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로 있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는 몇 번 더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동이나 뵈니까 과테말라나 다른 지역에서 다시 뵈는 거는 어려우시겠더라고요. 팡팡 날아다니던 까랑까랑하는 목소리도 이제 없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황금 이빨은 황금 이빨입니다. 꼭 여러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보셔서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분들이 왔는데 그저 돌아갈 수 없으셔서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요즘에 히트곡이 되어버린 듯한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면
아멘. 과연 이수영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걸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 것이나 당신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수영 목사님, 버지니아 지구촌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말마다 버지니아로 가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을 굉장히 울리셨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곳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공감대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나오실 때 함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여기 등장한 걸로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김광석 집사님 저희 이 평강교회 가끔 오시죠? 우리 김광석 집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자랑 또 최유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여기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가 남미를 어떤 사정 있어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제가 1990년도 그 20대 시절을 보냈는데 아르헨티노들은
과테말라의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르고조소입니다. 본인들이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도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말 카스테샤노 은어로 깨브라도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동양인들, 특별히 한국인들을 친히 또 이러고 무시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익숙한데, 사실은 저에게 과테말라는 공항 도착하면서부터 거기 있는 직원들, 뭐 아르헨티나는 반말이 있어요. 여긴 째란 말 있나요? 째, 야 이런 말이 있어요. 째. 근데 친하거나 아랫사람한테 주로 쓰는데, 처음 보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세뇨르라고 말하지 않고 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긴 공항에서부터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공항에서부터 마음이 나긋나긋해져서 저의 나긋나긋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잘 하나님의 평강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사인판을 봤어요. 그 사인판 안에는 동그랗게 50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50km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자마자 오케이, 45km로 속도를 줄이고 그 세마포로 밑을 쑥 지나갔는데 갑자기 퍽 그러고 사진이 찍히더래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난 45로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 세마포로가 고장 난 건지 아니면 무인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 차를 찍었는지 다른 차를 찍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철저하게 다른 차는 다 가고 뒤에 있어서 그 45km로 쏙 지나가는데 또 퍽 찍혔어요. 세 번째 갔는데 또 퍽 찍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게 고장이 났다. 안심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 볼레타 3장이 날라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고 봤더니 거기에 그 볼레타 찍힌 이유가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안전벨트 미착용. 우리에겐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뭘 감시한다? 속도를 감시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선입견이 3장의 벌금 티켓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도 그래요. 모세 그럼 벌써 야코가 콱 죽습니다. 왜요? 너무 뛰어나잖아요. 홍해바다 아무나 가를 수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엘리야, 갈멜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가 엎드려 구했더니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어느 정도의 영빨이 세면 저 정도의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 다윗, 제일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적에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라는 부담부터 그런 표현 쓰셨어요. 죄를 짓고 기도를 많이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기 나는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래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요, 이런 선입견 없이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그렇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주야장창 그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하나님이 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과테말라를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텐데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가 80입니다. 내 피부 보세요. 지금 악어 가죽같이 이 모양 욕골인데 나를 쓰시겠다고요? 40대 내가 혈기왕성할 때는 나를 버리시더니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고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누군가인데 갑니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죠. 지팡이 기적, 손이 넣었다 빼면 문둥병 걸리는 기적, 하수가 피가 되는 기적. 말을 못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 아론 있잖아. 엘리야, 갈멜살 사건이 터졌어요.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한 후에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 어때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불륜 저지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죄 걸릴까봐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얘기가 아닌 게,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요?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 들고 가는 애를 죽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아는 그 편지를 받고 자기를 죽인다는 내용도 모르고 가지고 가요. 야, 이게 평범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딴 사람 시켜서 하게 하지.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살펴줘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봐야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면 성경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인물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면, 애초에 희망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 제일 먼저 어떤 인물이라고 떠올라? 요셉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꿈. 권사님이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어쩐지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정답을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예. 요셉 그러면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 비전의 사람, 꿈을 이룬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왜 그래요?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죠. 11달과 별이, 아니죠, 11별과 달이 절을 해요. 볕단도 절을 해요. 근데 결국엔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요셉 그림은 어떻게 선포되냐면,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요? 꿈의 사람,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크고 위대한 꿈을 지니고 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쓴 것도 아니에요. 일단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고 여러 번 어려운 시련을 무지하게 지내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그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도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 그가 꿈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더라 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그 꿈을 기억해냈을 때가 언제냐면, 정작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하! 그러고 그때 비로소 그 꿈을 기억해냅니다. Entonces se acuerdo. 그때 그 장면을 보고 se acuerdo, 생각났다. 호세 데 로스 수에니오스.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꿈은 수동이 아니에요. 능동이에요. 아니죠, 능동이 아니에요. 제가 잠을 좀 잘 못 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한 거, 파시보. 능동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능동적으로 내가 꿈을 꾼 대로
원하는 꿈이 나타나면 오늘 밤에 로또 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돼지 좀 구워보자. 그럼 로또 사고. 애가 없으면 용꿈 하나 꿔볼까? 아들 낳고. 꿈은요, 꾸는 거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그 꿈은 요셉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귀한 사람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정작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해냅니다.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면 아들 이름 호세라고 지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패는 김에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 부분을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아버지 야곱의 잘못으로 또 많이 얘기해요. 형제 중에 요셉만 어떻게 해요? 채색 옷을 입혀요. 그래서 편애가 문제다, 편애를 해서 형들이 미워했다. 저는 그 말도 물론 일리가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평소에 철딱서니 없는 짓을 진짜 많이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나이가 17세예요. 그 17세에 고등학생 때 하는 짓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일이 말하더라.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일일이 일러바쳤다라고 돼 있어요. 17살이에요. 여러분, 17살 나이면 예전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6.25 때 학도 우영군이에요. 총 들고 칼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꿈 얘기도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어도 문수지. 여러분, 그 유대 사회는 장유유서가 분명해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너 몇 살이야? 형이야? 베드로가 왜 수석 제자가 됐나? 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그 지난 설교에는 베드로를 하도 때려가지고, 우리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철딱서니가 없어도 유분수지.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내게 절합디다.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벨까다가 말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이번에는 볕단 얘기하면서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미움 살만 하다니까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요셉을 보면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나와는 요셉이 정말 너무너무 이런 부분에 훌륭하다라고 말한 부분조차도 우리보다 탁월하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잘한 칭찬의 대표적인 것, 청년 시절에 그 끓는 피가 있는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 아내가 같이 자자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야, 청년 시절에 그 끓는 피에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이 자매들이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넘어가는 이유. 물론 유혹을 받는 그 청년이 인격이 훌륭하면 신앙이 좀 물리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매의 외모가 좀 그렇더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요셉의 나이에 한참 아줌마잖아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이유. 보디발은 총리예요.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경호실장. 경호실장의 와이프가 유혹해요. 쉽게 얘기를 들을까요? 박정희 시대 때 이후락, 차지철. 그 유혹하면 자기 뒤가 보이는데요.
몸이 말을 안 들을걸요?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혹했을 때 안 넘어간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물리쳐야 돼요. 큰일 나요. 생각이 있으면. 감옥에서 10년 동안 인내했다. 얼마나 훌륭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년의 인고의 시절을 참아낸 요셉을 축복했다. 바꿔 말아볼까요? 안 참으면 자기가 어떡할 건데요? 감옥 안에서 안 참고 벽에다 머리 계속 찍고 억울하다고 울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인내한 게 아니라 포기가 빠른 거예요. 주제 파악이 빠른 거예요. 현명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꿈 해몽을 잘해서 훌륭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꿈 해몽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이 영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꿈 해몽 잘해가지고 잘 풀렸다, 이래서 칭찬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건 다 자취하더라도 진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진짜 잘했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 그건 용서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 줄 알아요. 요셉의 강점은 꿈이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사에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여러분의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용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팔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연이 아닌 이건 하나님이 한 거네 라는 이해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자마자 형제들이 무지하게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인데 자기들을 안 죽여요. 그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못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였어.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자기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요셉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면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언의 내용이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요셉이 듣지도 못한 것을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랬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어져요? 만약에 아버지가 진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럴 때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죽더라도 용서해라라고 먼저 말을 했겠죠.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용서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랬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버지가라고 얘기해요. 콕 집어서. 그리고 명령했다고 얘기해요. 이 형제들의 말들을 보면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구를 용서하라는 건지 몇 번 묵상할 때 읽어야 돼요. 목숨 부지를 위해 의지할 만한 단어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 죄가 있는 사람들 말이 복잡합니다. 심플하지 않아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랑 저녁 먹었어. 그러면 거의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친구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친구가 너무 울어서 자꾸 얘기가 길어져요. 아내가 그러죠. 친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말을 잔뜩 늘어놓으면 수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이 좀 단순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애와 같이 심플한 언어,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어 라고 그러면 뭔가 그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그러든지 못 들었는데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을 듣고 그냥 울어요. 아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있어야죠. 그냥 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불안해요. 그래서 말을 던지고 대답을 바로 안 듣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작전을 다시 짭니다. 요셉이 도대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는 뒤가 용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울었더라 그러면 요셉이 가슴이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뒤가 용서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공포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형제 중에 봤어? 그 울다가 살짝 끝에 웃는 거, 그러면 완전히 이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그래서 형제들이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고자세로 가는 게 아니다. 바짝 엎드리자.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때는요. 스스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열받았나 보다. 자세가 바꿔서 제대로 용서를 구해. 18절에 보니까 바짝 엎드려서 이젠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하나님의 종. 자,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치욕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품어줍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결코 가능해 보일 수 없었던 것 같은 용서를 요셉이 해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 경륜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요셉은 과거에 철딱선이 없고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내추럴리, 그러니까 자기의 스스로 인격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못 됩니다. 근데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꿨어요. 죽이고 싶은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 쓰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분의 계획과 손 아래에 있다라는 그 시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일 때 가능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수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아무나 이 말 못해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수많은 고생합니다. 감옥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 많이 나오느냐? 창세기 39장에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는요, 창세기 39장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재반 업무를 감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형통 아니에요. 실패예요. 억울함입니다. 아니,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옛날엔 신문지 덮고 잤는데 지금은 담요 덮고 자는 수준? 그게 형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 그러면 뭔가 근사한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신변이 탄탄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내가 너와 같이 하였다 라고 했을 때가 총리 때가 아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한 때가 아닌, 그때가 총리 때가 아닌 가장 힘들고 험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고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난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 나예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듣는 거예요? 귀가 먹었어요? 왜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버려두십니까? 난 갈 데가 없어요. 우리말에 고진감래란 말 있죠. 무슨 뜻이에요? 고통 끝에 낙이 온다. 고통 끝에 낙이 오던가요? 낙이 오긴 와요. 잠깐 와요. 이 고통 지나면 저 고통이 또 와요. 안 그래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하더라. 그거는 고진감래, 그 낙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위치와 부자와 건강함이 아니었어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형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그가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의 걸음마다, 순간마다, 골목마다 휘몰아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수준이 그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면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래요.
지금은 뭐 쇠로 만들고 뭐 든든하게 만들지만 예전에 여러분 그 비행기 라이트 형제 만들 때 보면 천으로 만들고 나무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발달되었어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선 이 묶어놓은 것들이 뭐 천이었고 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쥐가 같이 탑승해가지고 그 묶어놓은 줄을 갉아먹으면 비행기 사고가 나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 쥐 쫓아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방법을 알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쥐를 쫓아내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고도를 높이는 거래요. 고도를 높이면 쥐가 기압을 못 견뎌서 죽든지 자기가 뛰어내리든지 한대요. 방법은 고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울 적에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초월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용서가 가능한가? 죽음을 바로 이해하는 자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길 바라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며 살고 피하지 마세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해요. 자신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 유언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삶, 평생을 동행하셨던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들 중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질 걸 기대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야. Dios ciertamente, 반드시 os visitará.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면 너희 때라도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의 가족들에게 그 형제들과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근데 그때가 오면 나 여기 그대로 놔두지 마. 나를, 내 무덤을 파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요. 맹세를 시켰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대 최고 권력자였었어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영광을 누리고 살았지만, 요셉이 믿는 거는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이 영광보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나의 때를 지나 내 자손에게, 내 손자에게 자자손손 좋은 것으로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란 확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풍요로움이 생기고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용서의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혼을 여는 문입니다. 이 영혼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큰 복을 그때 우리는 누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이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모두에게 웃으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음은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찬양하며 떠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큰 선물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기대와 감격과 설레임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저는 설교 첫 소두에서 요셉의 시작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의 신앙의 시작은, 그의 인격은 아주 미비했습니다. 형과 아비를 이간하는 인물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철없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 성경의 위대한 위인으로 만든 건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요셉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이 요셉입니다. 그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을 꾼 대로 살았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간단합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말년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주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예수님으로 인해 복되게 하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어 우리가 가진 이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 주께 찬양하며 눈을 감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